지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맥주절 감사절에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만 될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안 사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지고 온가 봐요. 사과를 가지고 오니까 또 이 아이는 뭐라고 거기다 답을 썼느냐 하면은 뭐 이런 건 다,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셨냐고 뭐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 가장 알맞은 인사말은 다름 아닌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맥주절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감사 망각증 환자가 아닌가. 우리가 무슨 뭐 맨날 안전 불감증 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를 망각한 망각증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행복, 불행, 또한 성공,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죠. 나의 힘, 지식, 지혜, 체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우리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식물들은 참 뿌리들이 있는데 뿌리가 튼튼해야 그리고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웬만한 가뭄이나 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둬야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 나의 체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 아니죠.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보고 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내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될 시간이 돼 있어서 갔는데 피 검사를 이제 해봤더니만 피 검사에 고지혈이라고 하는 부분에 LDL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흔히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하는 그것이 그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 그냥 막 올라갔습니다. 막 원래 막 이제 약 먹고 50이나 뭐 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한 150이 넘어갔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것이죠? 저한테 이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약 잘 드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약을 잘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드셨죠?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이 뭐 나중에 무슨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10분 동안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몇 분 진료합니까? 3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근데 10분도 넘게 저한테 막 뭐라고 비유를 통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나를 못 믿는다면 다른 의사한테 가십시오.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당신을 그래도 내 환자로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을 여러분 믿는다면 가서 그 유튜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의사한테 막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 본인 환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도 가셔도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유, 앞으로 약 잘 먹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처방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참 너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유튜브 보면서 많은 정보 얻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많은 교회 설교 듣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듣죠. 만약 그런데 그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상한 말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 유튜브 설교하는 사람한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요? 제가 그 의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찬 의사가 자기 환자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사이구나. 물론 이제 나이는 저보다가 어리죠. 근데 어려도 여러분, 의사한테는 나이와 환자하고 나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육신의 생명과 내 육신의 병을 고쳐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 앞에 가가지고 아니 나보다 나이가 작은 사람이 막 이러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는 의사인 것이. 의사가 하는 말을 믿음의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예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환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처방해 준 걸 하려면 하시고 아니려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박력이 넘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고. 나는 당신을 믿고 그러면 잘 의사 믿고 먹을 테니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의 뿌리, 성경 말씀의 뿌리,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혼돈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 의심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는 것이. 불신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일터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말씀에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과 형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여러분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형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박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재미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게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뿐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평안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냥 확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믿고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그 경험에 따라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병이 들거나 지금 힘들거나 아픔이 있거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여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기도하오니 나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이 말씀을 잘 따라 지켜나가야 될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또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심지어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장자가 그 안에 있었어도 죽음으로부터 모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만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그리고 광야로 와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귀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날이 2번이 있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교절의 둘째 날에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맥주절 때에 바로 밀의 첫 이삭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무교절 둘째 날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 토, 안식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이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77절 맥추절 때의 미래 첫 이삭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이 맥추절에서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그냥 현대적인 그 의미는 바로 이 오순절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그 놀라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니 바로 그러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3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뿐만 아니라 다 모든 절기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구약의 이 맥추절에서 신약의 오순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태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신 오순절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고 또한 1년의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추 감사절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맥추절 때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지켰었는가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특별히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주신 복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하든 헌금을 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적게 거두고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흔히 세상 말로 give and take예요. 당신이 나에게 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나에게 받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헌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도 바로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릴 때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아주 그냥 인색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녀들 있을까요?
뭐 있겠죠. 몇 명은 있겠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잘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제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좋은 근사한 차를 한 대 사드리고 싶은 게 제 아들로서의 저의 로망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를 나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은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은 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베푼 은혜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한테 인색하게, 부모한테 억지로. 그런 자녀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릴 때에 인색하게, 아주 쪼잔하게, 그리고 아주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과연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레기 23장 17절하고 18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은 첫 수확한 밀을 갈아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하나, 순양 2를 드렸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복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입고 있는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 또 각종 부동산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내가 잘나서 모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어쩌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진정 성경적인 믿음 안으로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인생과 받는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76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OECD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거지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가 잘하고 잘났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기에서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그러면 다른 나라는 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을 못 봤으니까 참 그 귀중한 시간을 제가 못 봤었는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은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뭐예요? 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손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으려면 손을 움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꼭 움켜쥐고 죽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안에 무엇을 움켜쥐냐고요? 금부척이요? 금덩이? 다이아몬드? 여기 안에 돈을 얼만큼 움켜쥐겠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은 죽을 때 다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손을 다 펴시고 다 줬다. 다 줬다. 웅크리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펴시고 죽으셨다. 참 이게 의미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웅크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요. 그죠? 예수님은 다 줬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가지고 갈 거야. 손을 쥐고 있으신 분들, 손에 긴장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도 되는 것이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사진이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사진인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백발 노인이 성경책, 그 다음에 돋보기 안경, 한 덩어리 빵, 그 다음에 죽 한 그릇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감사 기도했겠죠. 이 작품은 원래 미국의 사진작가인 에릭 앤스트롬이 1918년에 찍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1918년 미네소타의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 이 앤스트롬의 작업실에 신발, 흙, 떨개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찰스 윌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을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앤스트롬이 이 노인을 처음 봤을 때에 그의 마음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는데 한글로 하겠습니다.
This man doesn't have much of earthly goods, but he has more than the most people, because he has a thankful heart. 우리 말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바로 이 감사할 줄 마음이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절대로 나눠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꼭 쥐어 자기의 주머니에만 넣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웅크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을 무가치하게 여겨라. 돈은 하찮은 것이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돈은 뭘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질, 돈.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돈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하대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중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나중에는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신 것이 바로 세 번째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나고 또 12월 때는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물론 우리 6월절은 지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부활절을 지나고 이런 절기를 왜 지킬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은 빈 껍데기의 인생입니다.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감을 물질로만 계속 채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보면 알고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서 심지어 나중에는 죽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손자, 손녀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자신의 결혼 날짜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립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열심히 장을 봤습니다. 자기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분명히 차를 세우고 왔는데 다 주차장에 장을 본 다음에 갑자기 1층으로 나오더니만은 택시 승강장에 가서 택시!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가는 거예요. 자기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제 우리가 민지가 결혼했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신랑 신부가 너무나도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결혼식 너무 잘 좋았는데 어떤 이제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딸이 결혼식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미용실을 간 겁니다. 미용실에 갔더니만 미용 원장님이 빠마 하실래요? 그러니까 예, 빠마 해주세요. 빠마를 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걸려요?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빠마를 열심히 잘하고 이제 참 이쁘게 잘 나왔다 했는데 사실 그날은 딸의 결혼식 날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물론 이제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인용한 건데 실제로 있을 법도 해요. 진짜로 있을 법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전화 얘기하다가 보면 도대체 뭐를 꺼내려고 내가 냉장고 열었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냉장고 문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전화기 어디 갔어? 전화기를 계속 찾는 거예요. 전화기 어디 갔냐고? 알고 봤더니 냉장고 속에 전화기 집어서 쳐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웃으면 안 됩니다. 내 일이 되면 곤란한 것이죠. 또 집을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요. 이 정도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기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손에다가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인식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마음으로 싹 들어옵니다. 감사는 형통으로 가게 만들지만 불평과 불만은 불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했을 때, 비천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하찮은 존재였을 때,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잘났습니까? 지금은 돈이 많습니까? 지금은 집이 몇 채입니까? 지금은 좋은 차를 탔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찮은 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36편 23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념일이 있고 절기를 만들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달력의 반을 우리는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반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구약의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50일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태동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또한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맥주절을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께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 그 절기를 지키며 절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계속 생각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를 생각에만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의 행동으로 표시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